20장 3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20장 31절에 밑줄을 딱 그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거기다 별표를 하나 딱 해 놓으십시오. 요한복음을 왜 썼는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20장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31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31절. 이제 오늘 새벽부터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또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것입니다. 어제까지 사사기사가 끝났습니다. 요한복음을 왜 쓰셨을까? 그건 다름이 아닙니다. 이 책을 읽는 사람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요. 그러면 요한복음을 다 공부하고 나면 우리에게 뭐가 생길까요? 믿음이 생기겠죠. 믿음이. 그러면 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기록 목적이 정확해요. 이 책을 읽으면 믿음이 생긴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여기에서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21장까지 이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사람마다 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 너희들 마음에 믿음이 좀 꼭 심겨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심겨지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잘 자라기를 바란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가 좀 주렁주렁 맺혔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제발 좀 믿어라.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을 때 내 신앙의 어떤 지적인 호기심을 좀 채워보겠다. 그럼 요한복음 읽으면 안 되겠죠. 또 심지어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까? 부흥의 목적도 요한복음은 아니겠죠. 요한복음은 우리의 믿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축복을 받고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 목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아니에요. 오직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믿음 때문이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작은 믿음이나마 구원받는 믿음이 생겨요. 참 중요한 책이죠. 또 작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을 공부하면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자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솔직히 저는 진짜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가짜 믿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진짜 믿음이 생겨요.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 또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도대체 뭐냐? 이런 믿음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믿음을 확신이라 그래요. 자기 확신.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공부하면 내가 생각하는 믿음, 자기 확신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도대체 뭔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변질된 믿음들, 잘못된 믿음들, 이러한 믿음들이
전부 고침을 받고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만큼 우리에게 믿음을 주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이어서 왜 우리가 믿음을 꼭 가져야 하느냐? 정말 태산을 옮길 만한 그 큰 순수하고 깨끗한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31절에서 20장 31절에서 본 것처럼 그 이름을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목적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영생하길 원합니까? 그런 믿음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요한복음을 거듭거듭 읽고 아주 깊이 공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 몸에서 사망 냄새가 나요. 죽은 냄새가 나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갖게 되면 그 죽은 냄새가 이제는 생명 냄새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서서히 싹트기 시작하고, 이 믿음이 없을 때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다녀도 너무 썩은 냄새가 나요. 입만 열면 썩은 냄새가 나요. 왜? 죽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비판, 온갖 나쁜 이야기들이, 썩은 냄새가 푹푹 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는 뭐 보면 알 수 있느냐? 그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가 보면 알아요. 무슨 냄새가. 생명 냄새가 나는가 아니면 사망 냄새가 나는가. 그래서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 괜히 기분이 좋고 신이 나고 용기가 생기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고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좋던 기분도 망치고 괜히 찜찜하고 듣지 말아야 될 말들 너무 들은 것 같고 속이 상하고 우울해지고 비관되고. 왜 그런 기분을 주느냐? 그 사람 믿음이 죽어서 지금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공부하면 이 썩은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생명 냄새로 바뀌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21장까지 공부가 딱 끝나는 날 우리 믿음이 어떻게 변해 있을까? 기대가 갑니까? 안 갑니까? 가지요. 큰 기대를 걸어도 좋아요. 요한복음은 대단한 책입니다. 이게 4복음서 가운데 어떤 책을 선택할까 하다가 보통 사람들이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인데 아직까지 마태라든지 마가라든지 누가는 어떤 그 신학적인 체계가 아직 덜 서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행적에 관해서 기록은 열심히 했는데 기독교 신학이 미처 갖춰지기 전에 막 기록을 해놓은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벌써 요한복음만 해도 신학적 체계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기록할 때 사건별로만 기록해놓은 게 아니라 신학적인 지식을 갖고 요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학적 체계를 잡아주고 믿음을 주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새벽을 통해서 또 한번 읽어보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참 많은 걸 깨달았어요. 인간이 이렇구나.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라.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너희들에게 진짜 축복의 땅이 될 것이다. 이런 확실한 약속을 주셨는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택한 백성을 버릴 수가 없어서 블레셋이나 미디안이나 암몬이나 모압이나 이런 주변국들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고통 속에 빠지게 해요. 그럼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죽게 됐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우상 숭배했군요. 우상을 다 불태워라. 하나님을 다시 부르자. 얘기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딱 세워서 사사를 세워서 전쟁을 정리하고 이 백성에게 다시 복을 줘요.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또 딴짓해요. 이것의 반복이 사사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사기가 어떻게 끝났습니까? 어제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왜 왕이 없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으라고 그랬는데 신정국가에서는 하나님이 왕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암흑시대가 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덮어놓고 믿으면 암흑시대가 와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도들을 너무 그렇게 가르치지 마라. 너무 똑똑하게 가르치지 마라. 그러면 목사 머리 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전 반대합니다.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요, 어설프게 배웠기 때문에 속썩이고 그냥 교회를 힘들게 하지,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목숨 바쳐 충성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정말 똑똑하게 제대로 가르치면 여기서 순교자가 나와요.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너무 똑똑하게 가르치면 힘들게 한다. 이 어설프게 가르쳐서 그렇지요. 저는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66권을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믿음이 커져요. 왜 믿음이 약하냐? 몰라서 그래요. 아는 만큼 믿음이 커지거든요. 요한복음은 특히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21장까지 다 읽고 나면 내 믿음이 나도 모르게 태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나야말로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구나, 그렇게 변할 거예요. 그동안 변질됐던 믿음들이 순수한 믿음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공부하면 무엇을 얻습니까? 생명을 얻어요. 생명을. 믿음을 얻고 믿음 가지면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왜 필요하냐? 생명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변질된 믿음, 죽은 믿음, 썩어서 냄새나는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믿는 믿음,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올바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른 믿음이 있을 때 생명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를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바로 생기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이긴다. 그리고요, 이 믿음은 생명만 주는 게 아니라 믿음이 들어가면 역사하는 힘이 생깁니다. 영적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인생으로 변화를 받아요. 날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냥 허무주의에 빠져서 사내 중례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도요, 믿음이 들어가면 능력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을 어떻게 끌어낼까? 어떻게 용기를 줄까? 환경을 바꿔줘볼까? 아니면 돈 좀 줘볼까? 백날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존 윌터라고 하는 영국의 사업가가 있는데요, 19세기 때 영국 경제를 휘어잡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26살 때까지는 완전히 허무주의에 빠져서 망가진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는 일마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술만 마시고 허랑방탕하게, 그러다가 어느 날 술 취해서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교회를 잠깐 들어갔는데 그때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이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쪽으로 옮겨가라 해도 옮겨간다. 이 설교를 듣고 이 윌터라고 하는 사람이 용기를 가졌어요. 아, 내가 이렇게 좌절에 빠진 것은 믿음이 없구나. 진짜 겨자씨 티끌만한 믿음만 있어도 내가 능력이 있을 텐데 이게 없으니까 산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회개하고 주님,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자꾸 잊어먹잖아요, 살다 보면. 그래서 겨자씨를 하나 구했답니다. 여러분 겨자씨 본 적이 있지요? 저도 누군가가 선물을 하나 줘갖고 이게 지면 날아가 버리니까 코팅을 해갖고 코팅해서 A4 용지에다가 가운데다 놓고 코팅을 해버리니까 이제 안 날아가더라고요. 얼마나 적은지 이게 돋보기로 봐야 될 만큼 겨자씨가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그만큼만 있어도 산을 명령하면 산이 날아간다는데 정말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웰터라고 하는 사람도 일을 하다가 좌절이 생기면 겨자씨를 봤다는 거예요.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내가 능력 있는 생을 살 텐데 이렇게 좌절할 수 없지. 그래서 일어나고 그 믿음이 그를 붙잡아 주었고 결국 19세기 영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능력 있는 경제인이 되었다. 존 웰터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 내 방황하는 인생의 해답은 믿음이다. 누구든지 믿음을 붙잡으면 승리할 수 있다. 이거 자기 경험담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잘 쓰임 받다가 추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원인이 뭔가 봤더니 믿음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렇게 잘 믿다가 어느 순간 믿음이 추락해 버렸어요. 변질된 믿음.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고 잘 나가다가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는 사람들. 결국 뭐가 빠져나가니까? 믿음이 빠져나가니까 인생이 아주 몹쓸 인생이 돼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좌절에 빠져있던 사람도 믿음이 들어가니까 새 사람이 바뀌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영생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땅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렇게 중요하다. 이건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합니다. 아마 우리도 그것을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요한복음 21장까지 끝났을 때 우리의 믿음이 지금보다 몇십 배, 몇백 배 강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1장에다가 책갈피를 딱 끼워 놓으십시오. 그냥 앞으로 계속 요한복음을 이제 공부할 테니까 새벽에 오실 때 큰 기대감을 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 한마디도 놓치지 않겠다. 그런 아주 큰 믿음을 갖고 새벽을 깨우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